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가 이제 몇 장 남지 않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이 여러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런 시가 담겨 있는 내용이 오늘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총 51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기니까 우리 19절까지만 1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신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에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홑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사무엘하 22장은 아까 첫 1절에서 표현하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요. 다윗이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그 모든 많은 일들을 겪은 후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 시를 지었다. 그리고 이 찬양시를 불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각 성경책에 해설들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이 22장은 시편 18편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을 한번 찾아보시면 시편 150편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73편 정도, 다윗의 시라 이렇게 써 있는 것이 한 73편 되는데요. 다윗이 그 숱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면서 또 시를 기억했는데 그게 한 73편 이상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노년에 그 모든 어려움들, 환난들을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편 18편인데요. 시편 18편 펴보시면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저자가 기록자가 누구인지를 표시해주고 있고요. 또 어떻게 부르는 것인가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다. 인도자가 먼저 선창을 하면 다 나머지 회중들이 또 후창을 하며 따라 부르는 노래다. 방식이 써 있고요. 그리고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언제 지어진 것인가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표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읽었던 사무엘하 22장 1절에 그 내용이 표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8편 1절에서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시편 18편의 그 50절까지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18편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쭉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하 우리가 읽었던 22장 2절에서 보면 똑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이렇게 내용이 거의 단어가 몇 개, 완전히 단어까지 똑같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이 거의 같은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절수도 거의 유사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기록된 그런 내용, 그 시편의 내용이 그 하나님을 찬송한 그 시가 시편에도 함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요. 시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들의 모음집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이런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했던 곡을 모아서 이렇게 시편으로 묶고 옛 성도들이 함께 찬양할 때 쓰여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가 뒤편에 있는 것처럼 시편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같은 내용이 시편 18편에 있지만 본문의 내용에 근거해서 그 절수에 맞추어서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 그리고 말씀일 교환에 절수별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전사로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였는가, 그리고 5절부터 6절까지는 죽음에 직면하는 현실로부터 구원받은 경험을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가, 그리고 계속해서 7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과 구원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림같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였습니다. 말씀일기 교환에는 절수대로 순서대로 절수의 2절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고 2절부터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들을 이렇게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몇 가지 주제별로 이 전체 내용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처했던 현실이 어떠했는가,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가, 우리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를 통해서 그 숱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은 것을 알고 있는데 다윗이 느꼈던 그런 어려움과 환난은 어떠했는지를 자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를 표현해둔 구절이 있는데 몇 구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3절에서 보면 22장 3절에서 보면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반절에 나의 구원자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마지막에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 때 다윗이 처했던 그런 상황이 폭력 가운데 있었음을 자기가 쓰고 있구나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5절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웠다. 물에 빠져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지만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것일 때인데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웠다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온통 세상이 물로 덮였는데 그것이 불의의 물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다. 세상을 다 둘러봐도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6절에서도 수월의 줄, 수월이라는 것은 지옥 또는 사망이라는 표현인데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히브리어 원어 수월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지옥 또는 사망, 죽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의 줄, 지옥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정말 얼마나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처했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19절에서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재앙의 날에 재앙을 당했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차례 교훈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항상 성도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즐거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다윗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 다윗이 탁월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을진데 그가 겪고 있는 삶의 모습은 불의의 창수가 넘치고 사망의 줄이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덮은 것처럼 그런 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의 결과로서 당한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쫓길 때에는 그가 잘못한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 상황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 사무엘 상을 통해서 또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겪는 상황은 항상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원치 않게 어렵고 힘들고 죽음에 다다른 것 같은 그런 현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현실 속에 있을 때의 성도의 자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몇 구절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환난과 힘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도가 취할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의지로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도록 하는 방편은 무엇인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더욱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손길이 있겠구나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가? 22절부터 24절까지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내가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하지 않았다. 왜냐?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텐데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었다 말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뜻이고요. 23절에서 보면 그의 모든 법도를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24절에도 내가 또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내 앞에 두고 늘 묵상하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을 썼다.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죄악을 피하였다. 이렇게까지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삶, 이런 어떤 삶인가 했을 때는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기도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를 살피며 내 앞에 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가 무엇인지를 밝히 살펴두고 바로 앞에 두고 그것을 지키기에 힘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 몇 구절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7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 전반절은 아까 보신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나주셨다라는 것이죠.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에 귀를 막는 것이 아니고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까 읽었다시피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는지를 그림과 같이 다양한 표현들을 표현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9절에서 보면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하나님이 코나 입이 없는 그런 분이시지만 더 눈에 보이도록 묘사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같이 재앙을 내어서 이 땅의 악인들을 멸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16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하나님이 코가 없으시기 때문에 콧김도 없으시지만 인간의 모습들 비유하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다, 역사하셨다라는 표현들을 8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림과 같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25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섬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내가 정직하게 하려고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잘 지켜주시고 악인에게,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게 그에 마땅한 보응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36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셨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고요. 41절에서도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좀 돌려서 말하고 시적인 표현인데 원수들이 도망갔다는 것이죠. 원수들이 후퇴했다라는 뜻인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주께서 또 내 원수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내게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것들이 없어지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런 표현뿐 아니라 많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법대로 준행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기도에, 의지에 응답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떠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4절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대적들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다. 나의 찬송을 받으실 자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이렇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고, 그런 많은 체험들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시고 피할 바위시고 방패가 되신다, 구원자시다, 높은 망대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31절입니다. 31절,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또 32절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냐. 33절,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이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하다, 진실하다, 이렇게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다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울 때 늘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머릿속으로만, 생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많이 알면 알수록 교만해지고, 또 그것이 나의 의인 양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고, 많이 배우고 또 익히고 깨닫는 것은 실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우고 듣고 그런 것들을 교리들을 접했을 때 우리의 자세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하나님으로 드러나고 있는가를 경험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시고 사랑 많으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시고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의지할 것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호와밖에 없구나 라고 시편 기자, 오늘 사무엘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 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과 같이 진실되게 고백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에 이 시는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47절과 50절에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한 말씀 가운데 다윗의 시는, 다윗의 찬송은 어떻게 끝나고 있는가. 47절과 5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절 보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어다 하면서 자신의 삶을 늘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50절에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찬송하며 높이는 것,
이것이 다윗의 앞으로 난 이렇게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나는 만약 지금 또는 언제 종이를 한 장 펴놓고 하나님을 어떤 구분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써보라고 하면 어떻게 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과 같이 이렇게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므로 깊이 고백할 수는 없겠지만 때때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다 고백하며 기록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고 또 권면하기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식들을 많이 배우고 깨달을 때 그것이 지식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다윗 하나님을 여러 가지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나도 그런 하나님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또 진실되게 하나님을 높이며 진실되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어제부터 수요일까지 대전 명성교회 말씀 전하시는 사경회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은혜 있을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중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그런 정치적인 상황과 남북 간의 관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교회 내에 있는 병약자를 놓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게 닥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완전하고 진실한 줄 알아 그 말씀을 찾기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머리로만이 아닌 삶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 속에서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대내외적인 많은 사역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까지 대전 명성교회 사경회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전해 듣는 모든 자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중직자들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으로부터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잘 세워가는 더불어 용사의 모습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과 동서와 신구와 여야가 대치되어 있는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으로부터의 평강과 위로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되게 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